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미소 짓는 얼굴로 우리 두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원속의 성도님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통로에 만나더라도 밖에서 만나더라도 저를 향해서 이렇게 두 손 들려주시면 아, 우리 시원속의 성도구나 라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행복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시원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은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사진을 통해 보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외부 캠프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다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안전하게 2박 3일 일정들을 순서 시간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또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수련할 때 부족함이 없이 식사도 맛있게 했고 간식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또 은혜도 많이 누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가 이제 8월 마지막 주 목금 토요일에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많이 무더우시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워야 여름입니다. 여름이 덥죠. 여름이 시원하면 말이 안 되죠. 또 이 더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9월만 되면 벌써 또 추석 오는 거 아닙니까? 기온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면 더위를 걱정했던 우리가 좀 그만 흔드세요. 정신이 없네. 자, 좀 참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다고 더위가 가시잖아요. 이 움직임 때문에 더 등에 땀이 납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참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 흔드시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디다 눈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더위지만 여러분 2주, 3주 전만 지나면 이제 선선해지는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또 언제 더웠냐는 듯이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그 시기와 계절을 주신 것처럼 힘들다 어렵다 이때임에도 합당한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기시고 표범 가운데도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앞서서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또 이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사 하나가 찾아오더니 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묻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사가 누구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율법사를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교법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자이죠. 서기관, 교법사, 율법사, 율법에 정통하여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이 자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주의 말씀을 안에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어준 것이지 이 말씀이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율법사가 얼마나 교만이 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가진 것으로, 내 지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교만이 행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될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며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은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칙들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을 세웠는데 이게 61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동등되게 세칙까지도 힘써서 지켰던들이 율법사인 거죠. 그럼 율법에 정통한 것뿐만 아니라 세칙들까지도 꽉 꿰고 있으니 이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계명 가운데 무슨 계명이 제일 크냐는 것이죠.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사랑임을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늘 암송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주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나무에 각을 뜨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도, 앉았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양육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원리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무엇이 핵심 가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본분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계명이며 첫째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사랑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도 우리는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심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칫 세상의 원리에 붙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자기 중심,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로 창세전에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품에 나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지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자꾸만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나 관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상대적이지도 않죠. 진짜 사랑은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찌 시시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참 시시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는 크고 귀한 사랑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두셨습니다. 우리는 크고도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시시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생명을 다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생명을 다해서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성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돈과 시간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영광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가리키지 않으십니까? 39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 갚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이 제일 된 계명이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가 너희 삶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증거되게 되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직장 동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도 다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편견이 있고 편애적이죠. 아무리 편견을 갖지 않으려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쓰이는 자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쩔 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 할 수 있겠느냐? 분명 인간의 사랑은 편견이 있고 편애가 있는데 주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제되는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분명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랑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비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길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비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되는 손양원 목사님 아마 아실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 보살핌으로 주의 종으로 세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손장원 목사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러면 특별하게 한 것입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주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주의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 주는 것이 마치 을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랑 받는 자들이 막 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시대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악하죠. 뉴스를 보는 게 두렵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정말 헛되이 쓰러지는 걸 너무 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부딪힘이 됩니까?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까? 마땅히 나올 수 있죠. 이건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말입니까? 내 생각이고 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주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행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우리 사랑장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와 같을 뿐인 것이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하고 나를 던지는 헌신과 수고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어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어도 믿음 있는 자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다른 거 다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최고한 법이라 말씀하며, 이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최고한 법을 지키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는 것, 주님께 칭찬 듣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이해하고 용납해 주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내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비함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예물 드리고 전도하는 것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주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앞서게 되면
내 마음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우선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해도 주의 기쁨이면 하는 것이죠.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나를 쳐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차이가 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기에 내가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적용하면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죄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사랑이 임하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긍휼함에 심판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긍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더 사랑하는 내가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래, 내가 더 사랑하십시오. 저거 나를 봤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해? 내가 먼저 아는 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했는데 안 받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못 볼 수 있는 거죠. 다 자기중심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참,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모르죠.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고집쟁이 하지 맙시다. 여러분, 고집쟁이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고집쟁이 되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긍휼하게, 사랑의 눈으로 보셨죠.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도 긍휼입니다. 사랑이죠. 긍휼의 원어적인 뜻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함께 느낀다, 공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 외로움을 나누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유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방황함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주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보고 내 부모님, 내 자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을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차별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주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구별된,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모함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